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유승아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부부 선교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올해 2월부터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 여기 올해 저한테 2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저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은혜들과 그리고 기적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회사 입사한 지 한 11년 차 되고요. 한 직장 계속 11년 다녔고 결혼 10주년이에요. 올해 결혼한 지 10년 됐고 엄마 된 지도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빨리 낳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한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저는 거의 약간 인생에 희망이 없고 정말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정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엄마 아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저는 진짜 미래도 그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와 이건 뭐지?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제 그려지는 모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방이 되게 작았는데 제 방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26살 그쯤이었어요. 근데 와 진짜 내가 나중에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을 때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으면 난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26살 때.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계속 살 줄 알았어요. 그 행복과 그 기쁨, 그 매일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 누리면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고 28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저는 원래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20대 시절은 진짜 하나님과 신앙을 빼어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행복한 20대를 보냈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이제 영락교회로 오게 됩니다. 시부모님, 시할머님이 다 여기 영락교회에 되게 뿌리 깊게 오래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이 교회로 오게 돼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안 돼서 첫째 지우를 임신하게 되고 지우를 낳고 그리고 계속 일은 했죠.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 둘째를 2019년에 낳고 또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그냥 진짜 열심히 하는 걸로는 자신 있거든요. 약간 학교 다닐 때 약간 장 꼬일 정도로 막 중학생 때 막 공부 그냥 앉아서 미련하게 하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회사에 진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저는 계속 마음에 행복한데 한 가지 계속 너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너의 삶에 대해, 너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랬을 때 저는 자꾸 10년 전으로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28살, 20대. 자꾸 그때 간증거리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지금 그렇게 못 살죠? 저한테는 왜 지금 그 기쁨이 없어요? 저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밤에 막 성경도 읽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언제 다시 그게 회복돼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밤도 지새워보고 울기도 울어보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뜨문뜨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간절했죠. 근데 그게 10년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뭐 다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사건은 작년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돼서 작년 6월에 일어납니다. 제가 정신과를 가게 돼요. 제가 정신과를 가게 돼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 리서치라고 리서치 업계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업무 강도가 빡세고 야근은 뭐 밥 먹듯이 주말 출근 뭐 밥 먹듯이 그런 회사인데 작년 6월 달에도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밤을 샜어요. 일을 하면서 밤을 새고 일 다 마치고 딱 침대에 누운 시간이 새벽 6시였어요. 새벽 6시였는데 순간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데 근데 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그런 거. 그래서 나 좀 무리했나 보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반차를 섞어서 내고 그럼 이제 괜찮을 줄 알고 좀 몸이 쉬어지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2주가 딱 지났어요. 2주 지났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이 하나도 안 쉬어져서 완전 진공 상태 같은. 그래서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숨을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한 거라고는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나는 뭐 진짜 너무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사태가 심각한 것을 저도 깨닫고 이제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2주 휴가를 당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7월 첫 주, 둘째 주였어요. 근데 이제 휴가로 들어가고 제 상태를 옆에서 지켜본 남편이 아무래도 공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죠.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정신과 찾아가서 의사 앞에서 진짜 엉엉 울면서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를 두고 말을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러고 저한테 내려진 병명은 우울증, 불안장애, 화병. 와, 근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때문인 줄 알았어요. 회사가 이 망할 놈의 회사가 이렇게 나를 미친 듯이 일을 시키고 막 이러느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림을 당하는구나. 자,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0년 일하셨다면서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왔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밤을 새긴 했지만 그런 게 그렇게 일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 너무 이제 10년 차 정도 되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지금 그때 터졌을까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바꿔봤죠. 그랬더니 이건 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삶의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냥 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그때 떠올려 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작년 10월쯤에 저희 시어머님이 만 64세 연세로 천국에 가세요. 근데 암투병을 한 7, 8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암투병도 이른 나이에 하시다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야. 그럼 나도 앞으로 한 20년, 뭐 20년이 뭐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 데려간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일 때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었지? 생각을 해보니 저는 20대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아이들 빨리 키워놓은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도 신앙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우고 있네? 근데 결론은 다 일인 거예요. 또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일단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10년 동안 이 회사를 잘 다녀왔고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그런 삶의 그런 방식을 좀 바꿔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그 상황에서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는 모르겠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해보자.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하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부부선교의 문을. 그래서 정선 집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장례식장도 와주고 전에 부부선교회 홍보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나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한 12월 1월쯤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너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왜요? 저 여기 회사 그만두려고 저 별로 회사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예배 자리가 있으면 제가 가나 볼게요. 그랬죠. 근데 계속 거기서 예배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작년 2월 달쯤에 이하나 회장님이 이한이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간증을 공유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우 이한이가 하나님이 예배 재단 쌓는 거를 기뻐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도 항상 큐티 모임이 있어서 저를 초청해서 저는 거기 그냥 갔고 회사 입사에서도 있었어요. 큐티 모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저는 그게 그냥 내가 살려고 했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세요? 제가 한번 해보죠. 근데 누구랑 해요? 누구랑 해요 하나님? 그런데 작년에 저희 팀에 신입사원 한 명이 새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전 팀장이거든요. 근데 팀장이 신입사원 데리고 너 나랑 큐티 모임 하자 이러면 일단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저도 시험 드는 거. 내가 분명히 일 가르치다가 얘 시험 들게 할 텐데 이걸 내가 얘랑 해도 되나? 부터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걔가 그런 생각 계속 혼자서 했죠. 그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동기가 있는데 저랑 밥을 계속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나랑 왜 밥을 먹니? 저랑 일면식도 없는 그 친구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그럼 밥 한번 사줄게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출근하는 길에 그 점심 시간이 잡힌 날이었는데 출근길에 그래 그냥 오늘 뭐 우리 팀 막내랑 한테 얘기나 해보자. 뭐 둘이서 해보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점심 시간에 딱 셋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그 모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배 모임이 자기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또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또 붙여주셨잖아요 한 명을. 그래서 3명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시작을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부선교에 와서 저희 조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지주희 집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러는 거죠. 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이버에
일단 예배 재단 쌓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에 예배 재단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인가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애들 둘 나눠주고 그냥 찬양도 제가 정하고 그러고서는 2월 20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애가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제가 한 거랑 그냥 네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랑 해요? 보내줘 보세요. 한 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이 모임이 너무 좋은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자리가 또 필요한 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운 방식들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올래? 근데 진짜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냐면 회식 자리. 진짜 상관없을 것 같죠? 회식 자리에서 보여주시고요. 전도하는 거를 욕하는 사람한테서 보여주시고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서 보여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방법들로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 6명이 되었고 제가 6월 들어서면서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상반기 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 이 모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큐티 모임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진 이유가 선포하지 않아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름아름 일단 살려고. 나 너무 힘드니까 회사가. 그런데 저는 선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에 동호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년 전부터 회사에서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일부러 막 동호회 데이 만들고 지원금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동호회가 딱 떠올랐는데 이게 동호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사부 부장님한테 여쭤봤죠. 이렇게 일단 그 조건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봤어요. 근데 조건에 완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인사부장님한테 여쭤봤죠. 근데 사실 이런 성격의 모임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 정말 무슨 도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네,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동호회 발족을 해서 모임원들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이게 우리끼리 하는 거랑 300명 저희 한 중소기업에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저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꾸려가야 되지? 갑자기 30명이 오면 어떡해? 그럼 이 나눔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 메일을 쓰고 그 메일을 그 전까지는 진짜 모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메일을 딱 클릭을 했어요. 이제 합심기도 하고 모임원들하고 6월 17일 목요일인가 그때 하고 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 진짜 약간 신기한 약간 그림 같은 게 그려졌는데 제 회사 자리에서 그 전까지 그 두려웠던 마음들, 걱정들, 모든 생각들이 싹 사라지더니 저는 그냥 갑자기 제가 저희 회사를 뭔가 둘러싸고 있던 악한 것들에 제가 약간 바윗돌을 이렇게 들어서 콱 내리쳤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 일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파동? 뭐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파동 같은 게 쫙 퍼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진짜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희 동호회 회원을 받았고 이제 아까 광고에도 나왔듯이 저는 내일 그 300명 앞에서 저희 조이라는 동호회 이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이라고 하래. 기뻐하래. 그래서 이 조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뭐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오려고 해요. 그리고 7월 6일은 창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과정 들으시면 어떠세요? 은혜도 되시긴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제 회사에서 일은 하나? 저런 거 하려면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와, 저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제가 2월 20일에 그 일을 예배 모임을 시작한 다음에 작년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프로젝트인데 저희 부서에서 그냥 다른 데 넘기래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지만 순종을 했죠 또. 근데 그 프로젝트가 2월 20일 그 예배 모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발주가 나더니 마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당자가 됐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진짜 모든 단계마다 저한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어. 자, 봐.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했고 보이지? 이거 내가 지금 했어. 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일이 안 힘들었냐?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막 주말 내내 일하고 아마 제 10년 인생 프로젝트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와 세상에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했고 결과는 대성공. 그 제 주변에서 다 어떻게 근데 이게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게 해요. 팀 사람, 부서 사람, 본부 사람, 회사 사람. 이 결과는 다 이래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회사 일 그것만도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마지막 이제 상반기 마감했으니까 면담을 하는데 부서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올해는 심지어 매출도 다 했어. 나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래서 부서장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매출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다 했더래.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난데 힘들었던 게 그럴 정도로 올해는 왜 이렇게 안 힘들었지?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 왜냐면 전도 대상자거든요. 우리 부서장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부장님 무슨 말 하세요 지금. 내가 그랬죠.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 일 그리고 이 예배 모임을 인도하시는 단계 이거 말고도 진짜 기적은 마지막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관계가 회복됐어요. 저는 사실 저희 남편도 있지만 아버님한테 약간 이렇게 상처받은 결혼 생활 동안에 그런 거 있잖아. 다 시부모님 뭐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랬는데 그거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녀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제 소원이 남편이 믿음이 더 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막 축복을 미친 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예배해봐. 네,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아버님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랑 제일 소중한 기도 동역자예요.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우리 기도 모임에도 얘기 안 하는 거를 시아버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리고 친정 엄마 아빠한테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관계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마무리 말을 진짜 해야 되냐 저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 부부성교에 들어오고서 어떤 느낌 받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천국 있으면 여긴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계속 여기 있으셔가지고 천국 있으면 여긴가? 애들 막 강대상 뛰어놀고 근데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 다 여기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고 모습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여기 있네?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진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2, 3, 4, 5, 5개월 동안 저한테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저는 샘플이래요. 샘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간증이 나오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서 군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저 너무 감사해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어서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깨달은 게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셨어. 이거를 너무 기다리셨어. 왜냐하면은 뭐 하나 구하는 족족 막 이것보다 10배는 더 주시니까 너무 일하는 걸 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일어나서 하시기를 너무너무 다 준비해놨어. 다. 그것만 믿으시고 그냥 작은 순종 하나만 하시면은 진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정말 믿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